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을 피하라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만한 애굽뿐만이 아닌 애굽과 동맹을 맺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으려 했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심판을 하는 본문이 오늘 3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9절까지 애굽의 심판입니다.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패배한 바로의 군대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가 파멸 이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당시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말씀처럼 유다는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 애굽을 의지하였고,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더라도 세상의 힘인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교만한 생각이 일어나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30장의 본문을 함께 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과 함께하는 자는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유다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계속해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범죄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굴복하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힘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선지자의 그 외침도 들은 척 만척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유다뿐만이 아닌 애굽과 동맹을 맺은 그 모든 국가들을 함께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국가가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국가였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칼이 임한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즉 이 나라들 모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혹여 애국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할지언정 그 악인과 함께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일에는 절대로 동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죄라는 것에 대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 애굽을 바라볼 때의 그 심정은 굉장히 달콤했을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도 애굽에는 고기, 생선, 수박 등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났는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들은 먹어봐야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이것뿐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애굽은 전차 1200대, 기병대 6만을 소유한 엄청난 군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즉 두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악인 애굽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콤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조금만 악한 일을 선택하면 편해지고 돈이 된다는 그런 세상의 속삭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악인을 통해 우리가 이익을 받다면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해야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만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복된 사람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선하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가장 높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에 함께하는 것이 아닌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애굽의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은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믹돌은 애굽의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 수에네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애굽 전체에 환란이 임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애굽의 죄의 참혹한 결과는 애굽의 생명의 젖줄기 되는 나일강이 말라붙을 것이고 우상들은 파괴될 것이며 애굽의 장정들은 하나님의 칼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 참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힘이 강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어주시면 어떤 국가이든 어떤 인생이든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사륙당하는 시체가 애굽에 가득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은, 또 국가의 안보, 국가의 경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애굽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그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그 죄 때문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여러 나라들의 칭송을 받은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애굽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은 조금의 죄라도 들어오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 죄를 질 때는 너무나도 달콤해 순간은 좋지만 순간의 이익은 분명히 보이겠지만 그 죄의 결과는 오늘 애굽의 멸망처럼 크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그런 다윗 왕도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눈물로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 즉 대가는 우리가 끝까지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도 살인죄와 강간죄로 인해 죄의 씨앗인 밧세바와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죄의 결과로 아들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사태, 다윗의 딸은 배다른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태, 그 보복으로 여동생의 오빠가 또 다른 배다른 오빠를 죽이게 되는 사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고 그 아들도 결국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 분명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친히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애굽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강대국이다 보니 문 나라들의 칭찬받았고 칭송을 받고 찬양도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수많은 장정들이 죽게 되는 나라의 멸망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로부터 멀리 돌아서는 믿음의 삶만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최후의 판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에서는 느부갓네살에 의한 바로의 멸망과 패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큰 상처를 입고 이제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3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애굽 왕의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이 팔은 세력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내란을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판정으로 애굽 왕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상처받은 것을 끝끝내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 진행하시느냐?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팔은 강하게 할 거고 애굽 왕의 팔은 약하게 해서 바벨론의 왕의 팔로 애굽 왕의 팔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팔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십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팔을 꺾어서 약하게 만드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팔은 강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결국 이 나라의 모든 전쟁, 이 전쟁의 결과는 나라의 크기, 군사력, 장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 중심으로 엄청난 문화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공격도 거의 받지 않는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침략한 바벨론은 상대적으로 아수르 동편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고 그들이 애굽을 침략한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굽은 쇠퇴하였고 바벨론은 흥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며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셨기에 바벨론이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시대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거나
애굽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거나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 배경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상황이 어떻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높게 들어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나의 인생의 중심되는 첫 번째 자리에 모셔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인과 함께하는 삶은 심판받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세상의 힘을 쫓아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닌 선한 자들과 동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에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의인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고 현세의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